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제가 잊어버릴까봐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 새벽예배 마치고 여기 상추 좀 뜯어가지고 가시죠. 좀 많이 컸는데 빨리빨리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29일 월요일이 지금 석탄일 대체 공휴일인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어디 좀 갔다 오려고. 그래서 그날은 좀 가정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에는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7장 전반부 이제 결혼에 관한 개론적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결혼하지 않는 이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독신 상태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 상태 그대로가 좋다.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혼자 살면은 애로가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이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해요.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또 가정을 이룬 사람도 애로가 많잖아, 그죠? 애로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총각, 그 다음에 호라비, 그 다음에 과부, 처녀는 뒤에 또 따로 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총각, 혼자 있는 호라비, 그 다음에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과 환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장 26절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독신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 감정이 좀 격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참 어마어마한 가마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양실조로 32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오신 뒤에 22년을 계시다가 영양실조로 소천을 하셨는데, 광주시에서 광주시 시민사회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분을, 대단하잖아요. 외국 사람 여자, 간호사 여자를 시민사회장으로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문을 하고, 특별히 나환자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 호남 지방에 있는 거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례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요. 어머니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거지들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울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가마를 끼쳤는가. 근데 그 영화를 이게 1절 바깥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보려고 몇 년 전에도 이제 보려고 하다가 이게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CGN TV에서 다큐 영화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영화를 이제 일반 판매도 안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고, 딱 뭐 하냐면은 어떤 단체가 그것을 요구하면은 단체 관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번 기도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신청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상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한 78분, 80분, 70분 되는데 그 검색을 해보면 영화를 홍보하는 탤런트, 또 목사님들 보고 나온 그 간증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요. 이 땅에 오셔서 독신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분이, 제가 좀 기도해보고 필요가 있으면 한번 상영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살던 결혼을 해서 살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혼으로 혼자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표현했지만 이 결혼하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은 결혼하십시오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은사와 목적이 있으면 혼자 살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이 독신을 다뤘다면 10절과 11절은 성도들의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뒤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은 따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금하면서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걸로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그런 이 문제들이 또 파생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재혼보다는 뭘 추천을 합니까?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원 남편하고 재결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 이 시대에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이혼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한 가정도 또 많고, 또 이혼을 한 사람들이 독신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재결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적용점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재혼보다는 독신과 재결합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세밀하게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이제 내적으로 부부가 겪는 갈등들, 그런 문제들, 또 잘 소통되지 않는 어떤 다양한 것들.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고 저희 집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또 제가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정서 문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완벽한 하나가 되어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철이 들만 하면은 사람은 이제 부부는 죽을 때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배려하고 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헤어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30대 말 40대 이때 지금 한창 갈등을 하면서 나누어지니까 그때는 이 부부의 깊은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갈등만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다시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가정을 세워서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혼자 살고 재결합을 하고, 재결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을 가지고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헤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재결합도 마찬가지고, 다시 합치면 또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 뭐 새는 바가지가 안 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잘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있고 또 출산을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정리를 내려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혼인 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고 성숙되어서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또 가정의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고 또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소속된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적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의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져서 배우자를 잘 배려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역사